반갑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니까 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간음이 가득한데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퍼하고 어, 참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백성들이 악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란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 예언자가 있어요. 뭐 이사야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시대에 참 선지자가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이 주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평안하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누가 함부로 대항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 전쟁 가운데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참된 예언 아닐까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맞는데 심판에도 이렇게 심하게 심판할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앞뒤 안 맞게 그냥 거짓말이 들통나도록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굉장히 교묘합니다. 뱀도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너희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들을 때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 이야기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의 변함없는 죄악,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호와의 심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주류 선지자들이 영향력 있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많은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희망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누가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나라가 뺏기고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구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지자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첫 번째, 헛된 것을 가르친대요. 헛된 것. 이 헛된 것은요, 어, 헛된 것은 뭐 이런저런 세상의 지식을 막 가르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가르치고 뭐 사람들이 듣기도 싫은 걸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했는데도 하나님께 듣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호와의 구원을 막 이야기해도 그건 헛된 거예요. 그것은 성전 신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가르침을 헛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평안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특징은 이 시대의 말이에요. 하나님 평안이에요. 저도 늘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거짓의 특징은 평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죄 문제를.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7절에 항상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을 때. 그러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하는 방식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는데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계속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달콤한 소리 다 좋아해요. 죄를 지적하는 소리는 싫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홀히 다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진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 서 있어요. 그들의 편에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2절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알았다면, 그걸 들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전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설교하고 돕고 목양하고 그들을 만나고. 제가 우리 고등부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고 참 예언자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역한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지 정말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대신 회개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길에서 반드시 돌아설 수 있도록 1년, 2년, 3년 이 고등학교 시절, 이 학창 시절에서 여전히 그 길에 있다면 정말 더 꺼내오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적어도 항상 그렇게 사역하진 않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역 그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돌아서게 하도록 돕는 사역. 뭐 오늘 이 큐티는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나눔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저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나 자신이 그리고 악한 길 악한 행위들이 있으면 내가 돌이키기를 위하여 힘써야겠다 왜? 목사님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나도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